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오 또 우리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이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안짐이었던 자를 고친 일로 인해서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교한 것 때문에 붙잡히죠. 그래서 이제 석방돼서 돌아온 사도들이 그 보고를 교회에 하게 됩니다. 그러고 오늘 보면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성령 충만한 내용이 오늘 나오는 것이에요. 여기서 성령 충만과 그에 따른 표적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래서 사도행전을 우리는 성령 행전이라고도 말해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사도들을 사용하셔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 행전이라는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도행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친히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유식한 사람도 있고요, 무식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것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 사람을 여러 모형으로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 사도행전의 핵심임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령 충만과 그 충만한 가운데서 이들이 어떤 삶을 전개하고 해나갔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도들에게도 핍박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들은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만사형통하고 핍박 같은 것이 또 어려움 같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만사형통에 대한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그리고 기대하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사람들은 핍박이 없고 고통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기대를 갖고 있어요. 성경과 다르게 흔히들 장사가 잘 되고 시험도 잘 합격하고 항상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일이 잘 안 되고 아니면 병에 걸리고 실패하고 이런 것들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이런 말들도 많이 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은 모든 일이 잘 되고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기대를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성령 충만했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안진뱅이를 고치는 그 놀라운 일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만사형통이 아니라 오늘 핍박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왜 감옥에 끌려가서 매를 맞고 능욕을 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성령 충만한 자에게도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오순절 교회로서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이적의 기사가 있고 사도들한테는 권세가 있었고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체포당함, 핍박함, 어려운 일, 흩어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령 충만하면 감옥에 갇힌 일이 있어도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되고, 누군가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면 그 사람들이 몸이 잘못되든지 아니면 이들을 재판하는 재판장들의 눈이 멀어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서 좀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주님의 심판의 때가 오기 전이에요.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나라를 파괴하셨어요. 주의 심판의 발로 뱀의 머리를 짓밟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 그 꼬리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여전히 악의 그 일부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힘이 없으십니까? 그런 꿈틀림도 다스리지 못하십니까? 아니죠. 24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요 하고 하나님을 대주제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주제여라는 의미는 뭐예요? 주권자라는 의미죠. 창조주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악한 세력 그리고 가라지 같은 자들이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점점 구원받는 백성들을 모으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사탄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여 심판할 때까지는 우리와 같이 공존해 갈 거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 세상이 죄악이 많고 불의한 자리 주변에 많고 복음이 때로는 배척당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준다고 해서 이 세상이 망해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악한 사람들을 그리고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화를 내고 덤벼들어서도 안 돼요. 핍박하는 자들 그들 향해서 우리는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가라지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된가요? 같은 교회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라지. 가라지 결국 알곡과 함께 뽑힐 날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작아서 그러지만 교회 공동체 내에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안에 서로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조차도 우리는 주님이 마지막 날에 모든 심판을 행하실 것을 믿고 참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때 사도들은 어떠한 눈으로 이런 모든 악들과 핍박을 받냐 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여유가 있고 담담하게 볼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축구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월드컵 시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기느냐 지느냐 땀을 쥐면서 그 경기를 봐요. 예를 들어 4강 경기를 볼 때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때 그 경기를 볼 때는 우리가 흥분을 해요. 그리고 긴장합니다. 이길까 질까 걱정하면서 봐요. 하지만 승리로서 그 경기가 끝나고요. 그 다음 날 그 경기를 재방송으로 볼 때 우리가 그렇게 흥분합니까? 질까 말까 걱정합니까? 아니잖아요. 여유 있게. 왜? 이겼으니까 그 시간에 위험한 일을 당하는 것을 봐도 이미 이긴 걸 알기 때문에 이길 거야 하고 힘들지만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나라가 올 거라는 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볼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 악의 세력이 암만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담담하게,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시각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핍박은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 가운데서도 사도들처럼 이렇게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여유 있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핍박과 고난도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핍박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 핍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이들은 핍박을 당연히 일어나야 될 것으로 봤다는 것이에요. 없어야 되는데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으로 봤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악과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도 주님이 계신데 왜 핍박을 당해야 되느냐? 베드로는 왜 체포가 되고, 야고보는 목베임을 당하고, 스데반은 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느냐라고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걸까 하고 의심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정말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할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라는 이런 원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핍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25절, 26절을 보면 이것은 시편 2편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우리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록 예언된 것을 인정하고 이 어려움을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사도들은 핍박이 하나님의 능력 밖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28절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 안에, 그 손 안에 모든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도 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되었어요. 하찮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그러니까 뭐 지금은 센트 정도죠. 팔린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야지 이 모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핍박,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핍박이나 시험이나 고통이라도 그것을 피하지 않게 하고 내가 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이미 그 어려움은 감당할 힘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무슨 이유인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힘들지,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어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이 왜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이것이 우리를 정금처럼 단련하기 위한 의도인지, 아니면 요셉처럼 고난 후에 높은 영광의 자리에 올리기 위한 연단인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지금 그 시점에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힘과 지혜가 내게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핍박은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는 환난 없이 거절 없이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드문 일이에요. 고난이 없어야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냥 복음을 전하면 막 듣는 사람이 막 받아들일 걸로 기대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전도와 복음은 환난과 핍박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세상에 북세일을 하거나 다른 세일을, 보험 세일을 하거나 차를 세일하는 사람들을 봐도 그래요. 백집을 그들은 방문을 합니다. 백집을 방문하면요, 90집은 거절을 해요. 그 중에 10집만이 그들을 반겨줍니다. 근데 그 10집에서도요, 오직 한 집이나 두 집밖에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평균적인 이 프로페셔널 세일즈맨들의 이야기예요. 세상에 돈 버는 일도요, 100군데를 가면 90군데 이상은 거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여기에 핍박은 당연하고 여기에 우리가 거절당하면 당연하게 오는 것입니다. 사단이 적극적으로 방해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선교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은 필수적이라는 것. 그러나 여기서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아가서 뭘 생각했냐면 그들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는 것까지 봤어요. 27절 28절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갖다가 죽이려고 지금 고난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것은 무엇인 얘기예요? 예수님과 동일한,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과 같은 고난을 제자들이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난을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예수님과 동일하게 쉐어하고 있다는 것.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내가 함께 겪고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가치 있는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주를 위한 고난이 없을 때 슬퍼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처럼 높은 가치 있고 그리고 고상한 고난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런 고난은 어느 때 일어납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다 볼 때 겪는 고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은 다 슬픈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기의 게을름이나 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은 전혀 다른 것이죠. 어떤 성격의 고난이냐가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미 허락하신 고난이나 핍박에서는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29절 30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저의 위협함을 하감하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고난 앞에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 이름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고 산헤들린에서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이 기도는 사도들이 그냥 생각해 놓은 기도가 아니에요. 과거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실 때 그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15절을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한 목적을 보면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해요. 그래야 말씀을 배울 수 있고 그래야 주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보내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운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버리기 위해서 주님은 보낸 것이에요. 제자들이 4장 29절 그리고 30절에서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그들은 단순히 고난 앞에서 담대하게 해달라고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한 기도를 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29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을 보면 하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랫사람이 올린 글을 윗사람이 보는 것을 말해요. 무슨 얘기예요? 옛날 당시 임금님한테 상서를 올리면 그 상서를 임금님이 보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상황을 보고 드리면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봐주십시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큰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감옥에 들어가고 매맞는 고통이 있을 때 아마 우리 대부분은 이런 기도를 하기 쉬울 것이에요. 큰 능력으로 이 핍박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이 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고난에서 건져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기 쉬울 것입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 그는 예수님과 함께 전도를 갔었어요. 그런데 어느 마을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요한이 예수님한테 이럽니다. 예수님, 하늘로부터 불이 확 이 마을에 떨어져서 다 태워버리라고 그렇게 기도할까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이런 요한이었습니다. 이런 요한이 지금 어려움과 핍박과 힘든 가운데서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저들을 소멸해 주시옵소서, 아니면 이 핍박을 면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삶 가운데서 이런 기도를 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것이에요. 나 자신은 바뀌지 않고 부모님의 마음을 감동해서 나에게 잘 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남편의 마음을 바꿔서 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아내의 마음을 바꿔서 나를 순종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들을 감동해서 나한테 좀 잘 대해주게, 좀 나를 인정하고 나를 바로 할 수 있게, 내 친구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정말 나에게 좀 잘 대해주게, 그리고 나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자신은 변하려고 하지 않고요, 주변의 환경을 바꿔달라는 기도를 하기 쉬운 것 같아요. 주변의 사람을 변해주고요, 이 사회를 변화시켜주고요, 세상을 변화시켜주셔서 그저 나 하나 편하게 해주세요라는 이기적인 기도의 유혹을 받을 때가 많죠. 그런데 오늘 성령 안에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의 기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위험이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환경의 변화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고요, 내가 이 환경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위한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나 하나 편하자고 세상을 바꿔달라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안일이나 평안을 위한 기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께 보고 드립니다. 하나님 봐주시옵소서. 이 얘기는 뭐예요? 모든 걸 하나님 손에 맡긴다는 것이에요. 환경을 주관하는 힘이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께서 핍박을 허락하시면 핍박을 계속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핍박을 피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죠. 하지만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저는 단지 이 상황을 주님께 보고할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할 일은 뭐냐 하면, 핍박이 있더라도 담대히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이 많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왜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고 예수의 생명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상황에서 허락한 환경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참아야 될 시간에 참게 해주십시오. 내가 전해야 될 시간에 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있게가 아니고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오늘 31절이에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거기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요, 충만함을 통해서 진동함이 벌어졌다 그랬어요. 진동하면 성령이 임한 단지 현상일 뿐이에요. 여기에 그 사람들은 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각종 은사가 나타나도 여기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31절 하반부에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게 돼서 그 결과물로 나온 것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신비적인 영적 체험에 집중하고 더 많은 체험을 해달라는 그런 삶이 아니고요, 그것은 단지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결과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겠습니까? 하나님,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보고하세요. 이 보고는 틀림없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기도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나 하나 편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현상을 체험하고자 하는 관심과 목적을 둔 기도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 나갈 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기도를 해 나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에게도 핍박이 있었어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악의 나라가 아직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핍박을 하거나 우리를 거절하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들과 같은 이런 시각을 갖게 되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핍박과 고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고통,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고 이 땅을 통치하는 주님을 의지해서 이겨내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나 하나 편하자는 기도가 아니고, 성령의 현상을 체험하고자 하는 거기에 관심을 두고 목적을 둔 기도가 아니라,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기도를 드림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사도들에게도 핍박을 있었지만 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여유 있는 자로서 이 핍박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긍휼한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 나라를 미리 체험한 사람으로서 여유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겪는 모든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 손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은 이미 주님께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 의지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나 하나 편하지 않은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한 성령 경험을 체험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님께 보고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기도를 하여 드림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쁨으로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